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52장 그리고 신명기 2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들에 대해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특별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 14절 15절 그리고 17절 같은 경우에는 약자의 재판을 왜곡하거나 또 과부의 이 옷을 저당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그 시절에 당했던 그 서러움, 그때의 그 어떤 괴로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네들이 지금 그 약자들에 대해서 잘 돕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또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과일이나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마치면서도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말씀은 품꾼들을 사서 쓸만한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때 뭐 다음에 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일 품삯은 당일에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품삯을 받아가는 품꾼들은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 일해서 번 것을 그날 가져가지 않으면 굶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당일날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약 2달 정도 이렇게 일용 노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도서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1층부터 3층 그리고 5층까지 이렇게 벽돌을 저울리는 일, 보통 그 세계에서는 받아치기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어깨가 벗겨지도록 2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줘야 될 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도서관을 다 완공을 했고 오픈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되었고 10번 정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아침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방에 있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까지 찾아가니까 그분이 교회 나갈 때 잘 안 만나주니까 교회 나올 때 제가 대문 앞에서 맞닥뜨리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막 하소연을 하고 읍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야 사실은 한 학기 정도였던 제가 계획한 일들을 꾸려갈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한 10번 정도 찾아가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아마도 건축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관급 공사였기 때문에 다 지불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품삯을 받아야 되는 일용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법적으로 다 이렇게 노동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품꾼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해서 품꾼을 사용했던 그 여유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뭔가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좌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또는 아내가
대신에 벌금을 내야 된다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범죄했는데 부모가 또는 형제가 대신해서 감옥을 간다거나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법을 잘 모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이 또는 학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도 그래야 되나 보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지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을 기억하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 너네들이 또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 너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 덧붙입니다.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엄숙하게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에 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강자들이 아니라 늘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자들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무시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약한 자들이 은혜를 입도록 도와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느냐면 곡식단을 거두었을 때 곡식단을 혹시 거두어 드리는 과정에서 한 단을 한 뭇을 이렇게 남기고 갔을 때는 다시 와서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삭이 있을 때 이삭 주워가지 마라.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하는 일들, 객들이 취해야 될 일들이다. 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따가지 마라. 남는 것들 또 혹시 보지 못한 부분들에 있는 것들은 다시 와서 거두어가지 말고 남겨둬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생산할 때도 포도를 수확해 갈 때에도 혹시 다 한꺼번에 다 익지 않아서 다음에 와서 또 익는 거 따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고아나 과부나 객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추수철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원래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차별도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무릅쓰고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오고요. 어머니를 진실되게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보아스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고요. 이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누가 되느냐?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소외될 만한 사람이었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좋은 통로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안식년에는 이 땅을 이렇게 7등분으로 나눠서 7년마다 한 부분씩 이렇게 휴경하도록 했는데 휴경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윤택해졌고 얼마나 부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를 지나가면서 인도의 유명한 시성이었던 이 타고르는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꽃이 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력으로, 무역에 있어서, 군사력으로,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가고자 하는, 저들을 돕고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